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말씀 41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고비가 다니는 것이나 내가 먹는 것이나 너희가 달려갈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들은 가증하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시간 예비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가은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 언제? 다음 주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갑니다. 가서 어른이 되어서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보가비는 어려서부터 결국 평탄한, 정말 아주 남들이 겪어야 될, 평생에 겪어야 될 것들을 지금까지 다 겪어와서 그냥 좌충우돌 울퉁불퉁 얼굴까지 깨져가지고 이제 호주 갔다 와서는 어른이 돼가지고 꽃길만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않고 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지난주 말씀 또 우리 권사님이 선글라스를 쓰고 오니까 무슨 복부인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셔가지고 용내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졸지에 복부인이 되셨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새김질하는 거. 또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에서 소와 양과 염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김질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발바닥으로 첨벙첨벙 세상을 다니면 안 되고, 신발을 옛날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맨발로 첨벙첨벙 발바닥, 우리 까미가 이렇게 걸어오면 교회 와서 항상 발바닥, 왜냐하면 온갖 오물들이 있는 그 땅을 밟고 오니까 여기 와서 발바닥을 핥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들은 잔인한 것, 그리고 또 썩은 고기. 새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 시체, 그리고 또 뱀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새들, 뱀, 지렁이, 또 이제 음침한 곳에 둥지를 트는 그런 새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속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인생을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세상의 그 물을 뚫고 나가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추진체와 보호체,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뛰는 두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뛰는 다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두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을 향하여 뛰는 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면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말씀은 사체에 관한 규례입니다. 주검, 사체에 관한 규례인데요. 여기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그런 가증한 동물들, 부정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살아있는 것을 만질 때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는 것, 죽은 이것들의 시체,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살아있는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체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만졌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일원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접촉한 자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부정한 짐승들, 이제 굽이 갈라졌으나 쪽발이 아닌 것, 새김질하지 않는 것, 굽이 없이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것들의 사체는 모두 부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류나 파충류의 주검을 말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땅에 밀착해서 무리를 이루어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도 사탄의 성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이것들의 주검은 그것을 만지는 자를 부정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를, 자 여러분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단을 만지는 제단은 그것을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단을 만지면 제단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들의 짐승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어요. 부정하다, 가증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의 주검은 어떻게 되는가? 정결한 짐승의 주검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성소에서 잡고 나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경우는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경우는 자연사하거나 찢겨 죽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 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경우에는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왜 하나님은 주검이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죽은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팔 수는 있어도 너희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만지지 말게 하셨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고 먹지도 말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 죽음에 속해 있는 그 사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자 하셨냐면, 제가 중국에 가니까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은 곧 죽음입니다. 그 심판이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에 대한 인간의 저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음의 접촉에, 산채의 접촉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접촉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글로는 잘 몰라요.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이에요. I am, 나는. 이게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I was라고 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I am이라고 하셨어.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현재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현재 살아있다.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의 시간 속에 영원히 주입이 된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주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산 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접촉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은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산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죽어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땅이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막이 그 광야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 땅, 이 땅은 언약 안입니다. 이곳은 죽음의 땅, 언약 바깥입니다. 언약 안의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언약 안의 땅은 여러분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적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 바깥은 죽음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무질서의 땅입니다. 벨리알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 진 안에는 결코 사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반드시 이 사체를 메고 언약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땅에 거하는 자들,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음란과 타락과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온갖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체에서 나오는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접촉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여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 안에 그것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누룩과 같아서 온 빵을,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이 죄는 급속하게 곰팡이가 그대로 놔두면 온 덩이를 이렇게 부패시키듯이 죄의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격리되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빤다는 것은 더 깊이, 죄에 더 깊이 물든 자는 더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 그 우리가 받은 믿음의 옷, 의의 옷, 가죽 옷,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의 옷. 그래서 누구 어디 집회 가서 이 흰옷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 입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의의 옷,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의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매일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빨고 싶어도 옷이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날마다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고 흰 옷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녁까지 부정할까요? 이틀 3일이 아니라 왜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이 지나면, 그러니까 접촉한 경우에는 다른 정결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격리만 시키면 됩니다. 저녁이 지나면 정결해져요. 왜 저녁이 지나면 정결해질까요?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에 새 날이 시작돼요. 새 날이 되면 부정이 모두 사라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저녁의 시작 3시, 저녁의 완성 6시. 저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3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소멸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우리의 부정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저녁부터 새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우리의 재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날의 부정을 회개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런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어떤 그릇에 닿았을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물에 담가놔야 하고 어떤 것은 아예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물에 담가 놓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깨뜨려 버려야 하는데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것은 깨뜨리고 어떤 것은 물에 담가 놓으면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깨뜨려 버려야 돼요.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흡수력의 차이입니다. 흡수력의 차이. 그래서 그 그릇 깊숙이 흡수되지 않는 것은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그런데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수간에서 14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 있는 그릇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이나 똑같이 성결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 그릇을 위한 법일까요? 가죽이나 자루를 위한 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그릇을 위해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위생을 생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 자루나 화덕이나 화로는 우리 몸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실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복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상징해요. 의복. 성경에서 성경은 찬소리 핸드폰 보지 말래 엄마가. 엄마 예배 잘 드리게 해줘. 올려놔. 딱 덮어놔. 여러분 의복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명예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그릇, 의복 이런 것도 우리 삶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지체를 말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우리 삶의 영역을 말해요. 우리 사업의 영역까지 말해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내 사업의 영역까지 내 삶의 반경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죽음에 접촉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물에 담가야 하고 깨뜨려야 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그 삶 속에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언약 백성이 그 삶의 영역에서 죄송합니다.
주무시니까 지금 자꾸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약 백성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은 죄에 접촉이 되었을 때 말씀에 푹 담가놓으면 돼요. 말씀에 푹 담가놓으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든 죄는요, 제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화로를 깨트려버리듯이 여러분 자아를 깨트려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언약 백성은 죄에 접촉되었을 때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죄는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쭉 통독을 했을 때요, 성경 통독을 딱 마치고 나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암송하기만 해도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죄들은요, 자아를 깨트리면서 투쟁해야 돼요. 제게는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뒤돌아서 혈기, 음란, 각 가정마다 흐르는 뿌리 깊은 죄들이 있습니다. 교만. 이것이 여러분 안 깨지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무서운 병으로 제 자아를 바싹바싹 깨뜨려 버리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목자로 살 때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양들을 칠 때는요, 양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니까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입에만 담고 있으면 나는 막 시간이 없고 막 이빨을 다 뽑아버릴 거야. 독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그래서 결혼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혈기 없는 남자. 이 혈기가 얼마나 무서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혈기가 얼마나 사람을 제가 혈기에 질려버려가지고, 그래서 혈기 없는 남자를 제가 기도 제목 1번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고, 왜냐하면 이 혈기가 깨지지 않으면, 이 죄가 벗어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질병을 주셔서 나의 자아를 바싹바싹 깨뜨리셨어요. 나중에는 혈기를 너무 아파서 혈기를 부릴 힘이 없어서 혈기를 못 부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제 불행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인격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의 모든 사업의 영역까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권능들이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다 하니까 내가 뭔가 교육에 무슨 마인드가 있고 내가 무슨 훌륭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네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저 혼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깨뜨릴 때 깨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지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자랐다면 다 장애인들이 됐을 거예요. 정서 장애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우리 다니엘 눈웃음 치는 거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깨뜨리고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실 때 내가 깨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키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환경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져도 그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물이 묻어
있으면 물이 묻어있는 씨앗에는 여러분 죽음이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세상 지식을 섞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죽음이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들어있으면 그 그릇 안에 건조된 물이 섞이지 않고 건조한 음식이 있으면 그 위에 죽음이 떨어져도 그 음식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물이 섞여져 있으면 축축한 물이 섞여져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그 자체로 들어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복음 그 자체로 들어있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에게 와도 죄가 우리 안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지식과 세상 도덕과 교훈과 이런 걸로 섞여져 있으면 죄가 덮쳐올 때 그 죄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1시간 동안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없고 그 설교는 모두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복음이 없어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잠깐만 나와요. 복음이 없어요. 이것은 사단이 그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입에서 물을 내어서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그 자체로 생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살과 피의 복음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와도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있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 나도 말씀 중심이라고 말해요. 나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지식과 교훈으로 섞여 있으면 여러분 죄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세상 지식으로 푹 젖어 있으면 그는 죄의 영향력에 쉽게 무너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그를 덮칠 때 죄도 자기 지식으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으로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죄가 올지라도 죄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사체가 시체가 샘에 빠지고 조수지에 빠지면 그냥 그릇에 빠지면 그 물 안에 있는 물은 부정해지는데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데요. 저수지도 부정해지지 않는데요. 다만 거기서 사체를 꺼낸 자는 부정해져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왜 샘물과 저수지는 부정해지지 않을까요? 왜 샘물과 저수지는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샘이 갖고 있는 자정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 샘과 저수지는요 끊임없이 샘물이 올라와요. 샘물이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샘물이 솟아난다고 하셨어요. 자정작용 그 샘물이 늘 공급이 되어서 자정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는 신선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늘 말씀에 기초하여 늘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자기 자신의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는요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끊고자 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죄에 끌려다녀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죄는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파멸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파멸까지 끌고 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정신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약국에 앉아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돈을 부으면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우울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권능을 끊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죄의 권능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에서 47절은 11장의 결론입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다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라는 말 속에는요, 원어에는 무슨 단어가 추가되어 있냐면 떼지어 우글거리다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떼지어 우글거리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계시록에는 항상 두 가지, 계시록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떼지어 우글거리는 것, 그리고 42절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이 배로 밀어다닌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먹이, 배로 기어다니는 뱀의 먹이는 땅의 티끌이었습니다.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땅의 티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의 음식은 땅의 티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티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음식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덜하서라. 여러분, 이것이 떼지어 우글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배로 밀어다니며 땅의 티끌을 먹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탄의 악한 속성들에 대해서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을 다시 보십시오. 43절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신중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인격체 전체가 가증하게 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기라는 말은 그 인격체, 네피시, 인격체 전체를 가증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격체가 가증한 인격체가 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음식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영적인 거룩을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이 곧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웃월드와 인월드,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행함이 같이 가야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이 영적 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있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서 세상 나가서 욕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음란한 짓 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 인격체가 실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아무 것이나 먹고 마셔서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 자, 그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 자, 여러분 그 무엇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발견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이 단순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을 가지고 교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눈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이 세부적인 의식법들을 모두 숙지하고 자기 식구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의식적인 정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도록 교육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가장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천국 티켓만 주기 위해서,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축원합니다. 거룩은 성직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우리의 희생은 거룩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을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세상을 위한 내 살은 세상을 위한 양식이니라. 내 피는 세상을 위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불법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여 늘 실수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증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열심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상태가 하나님 늘 정결한 물이 솟아나는 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에게 접촉하는 자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한